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도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깊은 보화를 발견한 시간 되어서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그 어떤 진주 장사와 같이 모든 진주를 받아 이 보화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적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이 들어가기로 힘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문이 열렸을 때에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효한 것이고, 그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문이 닫힌 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을 아주 세게 두드리며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3장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하였죠.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모른다 하겠습니까?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즉 이 노아의 방주 때에도
비가 쏟아지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신다 하는 말이 단순히 먹는 거, 마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먹고 마시는 것 안에라는 이 말 가운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먹고 마신다 할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의미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성찰이 없이 그저 이 땅의 문제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즉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에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이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이 등을 돌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는 그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정말 먹고 마신다 하는 이때 이 의미 가운데는 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할 때도 정말 먹고 마신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절대 이 우리 인생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등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걸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 40년 중에 절대 먹고 마시는 문제, 즉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멸망한 것은 굶어 죽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함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파묻히기도 하고 이렇게 절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결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몰입되어서 생명의 말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장면입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려보냈는데 사흘 동안 이들이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한 것이죠.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절대 굶겨 보내지 아니하시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 굶기시지 아니하고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 사람들이 좁은 문, 그 문을 막 열어달라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먹고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지 않았겠어요? 이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은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미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도 같이 먹고 마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에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저 천국잔치를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먹고 마시는 그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먹는 곳에 먹고 마시는 그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15절이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계속 먹는 얘기예요. 함께 먹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정말 복됩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그 말은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 너희 좀 잘 사는 사람, 친척, 뭐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 맹인,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뜻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 그 잔치를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잔치를 베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give and take를 하니까 이 천국에서는 그리고 이 땅 이후의 삶 가운데서는 그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받을 것이 없다. 보상받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맹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은 나중에 14절 보시면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먹던 사람들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을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이 자신감이 배어져 있는 말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해석을 한다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구원해 주신 것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는 많은 경우에 유대인의 그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예배를 열심히 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구원의 확신과 실제 구원받은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큰 잔치, a great banque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큰 잔치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좀 배경 지식을 아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큰 잔치를 하면 아침에 합니까? 점심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언제 큰 잔치예요? 요즘에는 대충 점심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잔치의 문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날을 정하면은요, 그 몇 개월 전부터 잔치 날을 정한 다음에 잔치에 올 사람들, 그 손님 게스트 리스트를 주인이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전부터 초대장을 발송을 합니다. 몇 개월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주 전부터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초대장을 발송을 해요. 근데 이 잔치가 그 당시에는 이 시계가 없었잖아요.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짜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잔치할 그날이 되면은 종들을 다시 보내서 오늘 이때쯤 잔치를 합니다 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 잔치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day n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dinner, supper, guest feast, dinn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낮이나 아침에 하는 잔치가 아니라 저녁에 하는 잔치입니다. 저녁에 해가 진 이후에 하는 잔치가 이 큰 잔치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거는 이제 잔치 날이 되어서 이 주인이 초대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18절에는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세 가지 경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오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오겠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잘 얘기해달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를 이미 오늘 곧 들었기 때문에 나 부인 놔두고는 못 가겠다.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사양한 이유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죠. 정말 타당한 이유인데 만약에 그 잔치에 못 간다 그렇다면은
이 잔치 주인도 그것을 양해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잔치가 언제 있는 거라고요? 낮이에요? 아침이에요? 밤이에요? 밤입니다. 밤. 잔치는 밤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근데 밤에 그 밭에 나가서 뭘 봅니까? 밤에 나가서 밭을 본다고 해서 그 밭이 없어집니까? 밭을 보기 위해서는 해가 떠 있는 낮이나 아침에 나가서 그 밭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밤에 나가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밭이 어디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소를 샀는데 5개월이면 소 10마리예요. 근데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정말 잘 건강한 소인지 아닌지 시험하러 간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소를 시험하려 그러면은 아침이나 낮에 환한 대낮에 그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치아는 제대로 잘 있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 캄캄한 밤에 나가서 그 소를 본다고 해서 그 소가 건강한 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장가를 갔는데 그 잔치에 갔다 온다고 해서 그 부인이 어디 갑니까? 그 부인이 죽습니까? 만약에 잔치 갔다 왔는데 부인이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런 결혼은 해서도 안 되는 결혼이겠죠.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핑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핑계를 구실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전혀 나는 지금은 그 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이나 소를 산 사람이나 밭을 산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서, 소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소를 사서 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할 의사가 나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장가간 사람들도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내 가족이 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잔치에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지금 주님 안에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오셔서도 사마리아보다는 갈릴리와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유다인들을 먼저 초대하였지만 그들이 이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You are the first. Jews, you are the first for the kingdom of God. Gospel of God. 하나님의 이 복음에 너희가 먼저 전해야,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 초청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그들이 오늘 초청을 받은 사람들처럼 거부하였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48절 말씀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 이 초청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 잔치가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48절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빨리예요. 지체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잔치의 시간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유다 지방입니다. 유다 지방 중에서 누굽니까?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억누린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젖는 자들. 초대 리스트에는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초청을 받았을 때에 제가 이 가난한 자들 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 굶고 있는데 저 잘 사는 그 부자가 자기를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제가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 정말입니까? 정말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왜 눈입니까? 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반응으로 그 잔치에 초청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리고 잔치에 있는 그 시간 내내 초청해준 이 아름다운 잔치에 초청해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잔치에 가난한 마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초청이 있을 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 그러나 이 세상 좀 가진 자들, 세상의 비즈니스에 목매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여전히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직 주인이여 이렇게 사람들을 채웠는데도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제는 더 멀리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길과 산 울타리, 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길이라는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지난번에는 시내의 그 길이잖아요. 골목인데 지금은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은 것이에요. 즉 유다 지방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이 잔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잔치에 가자 그러니까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저는 선뜻 따라 나서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잔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하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그 잔치에 초대에 반응하여 잔치에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이런 찬양이 울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런 찬양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니까 나는 도저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참여한 것은 정말 이 주인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이방인들 이 잔치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초청 리스트에 없던 사람이었지만 강권할 때에 그 강권에 반응하여 와서 봤더니 이 잔치가 생명의 잔치요. 이 잔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제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 초청 리스트에 있었지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은 밭을 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이 땅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를 사는 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가는 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도 이 땅에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도 이 자체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치는 밤에 열린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은 낮에 해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낮에 해야 할 일들을 제쳐두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말씀은 그 밤에 그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라는 것입니다. 아니 몇 달 전부터 이 잔치에 대한 초청을 받았다면 저 같으면요 그 하루는 다 새길 것 같아요. 그 잔치를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그 하루를 내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루쯤은 뒤로 밭을 사는 것도 하루쯤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고 소를 사는 것도 하루쯤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고 장가가는 것도 하루쯤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 잔치의 초청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 잔치에 반응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기회는 소멸되고 날아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 구원의 초청에 지금 반응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